11월 10일 금요일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욥기 7장 1절로 21절 말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허무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욥은 별것 아닌 자신을 하느님이 왜 이렇게 혹독히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자신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이기에 한순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괴롭히시냐고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생각과 달리 하느님은 사람을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하느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욥의 문제는 욥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고 친구들이 해결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회복시키시든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욥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조금씩 기존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휴식하는 밤에 욥은 누워도 잠들지 못한 채 이리저리 뒤척였죠. 그도 그럴 것이 썩은 몸에 벌레가 생기고 피부는 골맞다가 터지기를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런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인생이란 일과가 끝나고 풍삭을 기다리는 품꾼의 고달픈 일과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시적이야. 이처럼 욥은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의 삶이 이토록 아프고 고단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복을 누리며 평안할 때처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인과율 말고 다른 시각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날들은 아무 희망 없이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생명이 끝나고 수월로 내려가면 자신은 구름처럼 사라질 테니 그렇게 무의미 속에서 생이 끝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도덕적 인과율이 제대로 작동하던 세계에서 의미로 충만하던 욥의 삶은 이제 텅 비어버렸습니다.
봉의 법칙만으로는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욥에게는 허무함을 채울 새로운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여, 하느님이 저희를 고귀한 존재로 여기시기에 매 순간 주목하시고 훈련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느님이 저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셔야 제가 뭘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실 텐데 제가 굉장히 하느님한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간섭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그게 지금 오늘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친구들의 말이 대부분 욥을 뭐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했었죠. 하지만 욥은 뭐 친구들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뭐 그런 건 없었죠. 뭐 약간 저항하기도 하고 독백과 같은 형식으로 또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인생 전체가 이제 하루의 그 노동자의 삶과 같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당을 받아야 일당을. 근데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몸은 피곤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컴플레인 안 했다고 하는 말은 이제 잊어주세요. 지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열심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불평 아니면 뭐겠어요? 근데 이게 신뢰 관계 속에서의 불평과 아주 적대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좀 다르죠. 욥은 신뢰 관계 속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계속 희망 없는 날만 이어지고 있잖아요. 몇 달째 아파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함, 인생의 고달픔. 자기가 정말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노예와 같다, 품꾼과 같다. 이렇게 인생을 터득했네요, 욥은. 육신이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죠. 살은 구더기와 먼지 딱지로 뒤덮여 있고 피부는 아물었다가 다시 되살아나고 막 곪고 막 아이고 참 상상만 해도 막 토할 것 같네. 근데 왜 안 죽이시는 거냐고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한낱 바람 같음을 하나님한테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뭐 슥 지나가는 바람 같은 저 같은 인생을 보시겠어요? 못 보실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욥이 지금 하나님한테 말하는 건 뭘까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찰나이기 때문에 구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싹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구해서 뭐 한다고? 수월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찬양할 기회가 다시 없어지는 그런 지옥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냐고. 뭐 수월과 지옥은 조금 다르죠. 그래 달라도 어쨌든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욥은 너무 괴로우니까 불평을 하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여하튼 뭐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긴 따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정말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짜잔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은근슬쩍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십니다. 꿈과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막 들려주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죽여주십니다. 도대체 아까는 욥이 살려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죽여달라고 하네요. 살려주시지도 않고 죽여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고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쩌란 말이에요. 아이고 참말로. 이것이 욥의 현 상태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시지도 않는 겁니까? Why me?
why you 뭐 이렇게 안 되는 영어를 하려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오히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죠. 네. 뭐 다 알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모르면 모르는 채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지. 알기를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깨달아라 하는 거기까지만 깨달으면 복이고요. 그 이상 알면 다친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모르는 게 또 복인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면 안 되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